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제보다 좀 나아졌어요. 어제 밤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안디옥 교회 교육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에 빠졌기 때문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달랐다 그랬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도, 특별히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또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받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다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웨슬리는 거의 기독교인이 될 뻔했는데 되지 못한 사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엔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란 니그로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그랬어요. 왕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이 안디옥 교회 흑인 지도자도 있고 왕족도 있고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자기들이 부흥하고 성장한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부목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지도자였어요. 아직도 안디옥에는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 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비우면 어떻게 할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머뭇거릴 수도 있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형편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핵심이 되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기에만 그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부담을 더 크게 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안디옥에만 머물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또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러는 그 역사들이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교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범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42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45개 방언으로 번역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개역 성경에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성서학자들, 그리고 성서 언어학자들,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 전문가가, 그 다음에 구약 전공한 그런 자들이 있고, 국어학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언어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그 뜻을 잘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우리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 그런 거를 알아서 한 절 한 절 번역을 해나가는데 10년 걸립니다. 10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번역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또 새번역 성경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번역하는 그런 또 사역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거, 뭐 쉬운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이 있는데 왜 성경을 자꾸 새로 번역하나요? 옛날 거 그냥 쓰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소멸되고,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쓰는 말들, 지금 우리가 안 쓰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애들 막 신조어 새로 만들어내는 얘기들, 우리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들끼리만의 은어들도 너무 많아요. 언어는 계속 이렇게 변화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새번역 성경은 지금 중학교쯤 다니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제임스 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번역된, 그게 굉장히 권위 있는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과 같은 그런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 지금 읽으면요, 뭔 소리인지, 옛날 고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뭐 굿뉴스 바이블,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 뭐 이런 영어 성경도 그 번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현대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42년 동안 하면서 각기 다른 방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성경을 혼자 한 거는 아니지만 함께 그 팀이 해서 45개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한번 놀래보세요. 우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 성경 번역한 것만 아니라 인도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어서 인도 선교의 최고로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는데, 그 위대한 사역의 뒤에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중에 오늘 2명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의 동역자이자 후원자였던 앤드류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면서 풀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금광을 캐기 위해 땅 속으로 내려갈게. 자네는 밧줄을 잡고 있게. 내가 밧줄을 흔들 때 자네는 놓치지 말고 계속 붙잡고 있게. 이 아름다운 비유처럼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밧줄을 붙잡고 있는 이런 후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고 물질의 후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해도 여기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통치자인데 실제로 통치하는 것은 왕이 하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그 왕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 군사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나가서 싸운 건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옆에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잖아요. 팀 사역으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싸우는데 승패는 모세와 아론과 훌에게 달려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이 나라를 이끌어간 대통령이 또는 국회의원이, 장관들이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해가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실제적인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 선교사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교에 승리하는지 패배하는지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그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로 동참할 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견고한 진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이 선교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선교 사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병상에 누워서 42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그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했던 캐리의 누님이 있습니다. 캐리 전기를 쓴 작가는 캐리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그 누님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누님은 누군지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캐리가 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캐리의 누님이었고 그의 기도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윌리엄 캐리의 그 위대한 선교는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이들의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인가 2월쯤에 제가 같이 공부했던 이제 조동욱 선교사님이라고 인도의 선교사로 가 있다가 비자발적으로 나와서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인도에 보면은 저 위쪽에 북쪽에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런 나라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실리구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뭐 미얀마 이런 여러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그래서 학교 이름이 뭐냐면 All Nations Theological Seminary, ANTS라 그래요.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 열방신학대학 그거를 운영하는 5,000평 대지 위에 신학교도 세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도미터리 기숙사도 세우고 채플도 세우고 교수들 숙소도 세우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조동욱 선교사님이 이제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저하고 동기이긴 하지만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인도 전체에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선교사가 800명 정도가 있대요, 인도에. 그런데 곽효준 선교사라고 그 전 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도는 선교사 신분 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들키면은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난 코로나 이후에 6년 동안 한 번도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오리엔테이션, 선교적인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다음에 가족들 위로해 격려하는 리트릿 같은 거를 못 했는데, 목양교회에서 혹시 한 2천만 원만 후원해 주면 우리가 6년 만에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왔어요. 2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갑자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부탁을 받고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남선교회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그렇게 조찬 기도회 하는데, 2월 달에 이제 제가 강사가 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면서 남선교회 회장한테, 회장님, 우리 인도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이렇게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지금 너무나 막연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기가 죽어 있고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런 방향으로 선교해야 된다 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가족 리트릿도 해야 되겠는데, 10년, 그러니까 선교하러 간 지 10년이 안 되는 10년 이내의 선교사를 초기 선교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초기 선교사들을 위한 리트릿 하는데 2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자기들이 500만 원은 만들고 2천만 원만 후원해 주면 하겠다는데, 내가 고민이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신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고 목사님 마음에 하기를 원하시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2천만 원을 후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혼자서 2천만 원 하는 건 너무 그렇고, 그러면 남선교회에서 매년 4월 달이 되면 저희 교회 이제 벚꽃이 쫙 피면은 아주 아름답거든요. 저희 교회 바운더리가 좀 넓어요. 우리 교회가 5,000평이거든. 거기에 이제 쫙 이렇게 벚꽃이 피는데 벚꽃 사랑 음악회라고 해요.
근데 늘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했는데 불우이웃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개념이 브로드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돼. 근데 마음속에 우리 선교 음악회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도 좋은데 10,000원씩 티켓을 팔아서 2,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8,000원 후원하는 거. 그리고 또 헌금하게 하고, 그래서 모으는데 2천만 원이 모아지지 않으면 모자르는 건 신권사님이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 하겠다 그럴게요. 그리고선 이제 나 응답 받은 줄로 알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막 다 홍보해가지고 했는데 헌금이 뭐 2천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났는데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2시간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유 나는 선교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느냐 그랬는데, 그렇다 목회자로서 할 말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1시간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국의 파타야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하고 약 7, 80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68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2천만 원 후원을 했으니까 뭐 됐지.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래도 선교사님들 너무 이렇게 지쳐 있는데 단돈 10불씩이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달러북이라고 있어요. 10불짜리 20불짜리 그거라도 주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는데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은 헌금하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내 그 마음에 감동이 됐다고 500만 원을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데 어떻게 달러로 바꿀까요? 태국 돈으로 바꿀까요? 한국 돈으로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그 곽효준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오기를 그냥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선물을 하는 게 좋겠다. 뭐가 좋아요? 고민해 볼게요. 그러더니 인도에서는 살 수 없는 최고급의 아디다스 운동화를 사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는 데 다니라고. 그래서 68명에게 운동화를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선교 떠나는 날 또 새벽에 원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인데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들 식사라도 한 끼 꼭 대접하고 싶어요. 얼마나 드는지 200만 원이면 될까요? 2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내면서 그쪽에다가 식사를 좀 하자 그랬더니 거기 전체 호텔 비용과 뭐 그런 것도 막 해서 2천만 원 후원했는데 거기다가 운동화까지 했죠. 거기다가 또 식사비를 했는데 그냥 삼겹살 파티를 그냥 얼마나 또 해물 이렇게 뷔페 그런 거 해가지고 거하게 잘 하고 제가 강의도 가서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못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인사는 제가 혼자 다 받았어요. 헌금은 교인들이 다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선교 여러 개 많이 했지만 이번처럼 보람이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선교하는 일을 위해 이제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잖아요. 뭐 한 10만 원씩도 하고 20만 원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는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물질로도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현장에 가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이 일에 동참해서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